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열린하늘문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다라는 지점들을 아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린하늘문교회의 선교입니다. 이전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학이라 하면 목회학, 설교학과 더불어서 박사학위 받기 쉬운 그런 신학 분과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신학대학원 동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삼열이 선교 간단다.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 선교 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었고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본 단기 선교, 저의 인생의 첫 단기 선교죠. 그 선교 기간 내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몰려온 마지막 날 밤을 빼고 말이죠. 저보다 훨씬 선교를 잘하고 또 선교 사역에 쓸모가 많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뛰어난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동시에 그 선교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자기 시간과 돈을 쓰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즐거워하고 있지? 헌신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고 있다는 그 표정이 저를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동준 집사님께서 우리가 큐티 모임 장소를 급하게 대여하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문 집사님께서 여기 드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김만곤 장로님과 정창하 장로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부부 포함해서 이 40명이 넘는 선교대원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본인 돈 쓰면서 본인이 제일 행복해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한 가정은 이 청년부 1명 단기 선교 전액을 대준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다들 어디 고장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서, 이 선교지에 있는 잠자리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이렇게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물질적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까? 일조할 수 있을까? 신학을 전공한 자로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받았던 자로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은 금방 나왔습니다. 선교 신학을 통해서 이들의 사역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고 싶다. 아니,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역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셨을 때 저는 잠 못 이루며 숙소를 배회하며 이 선교 신학에 대해서 사유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이죠. 그때 사유했던 결과물들을 나눌 때가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모집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오늘은 선교 신학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소 신학적인 내용일 겁니다. 좀 서정적이거나 이 문학적인 문장과 표현보다 논리적인 문장과 표현을 써야 할 내용이기에 가슴과 영혼으로 파고드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교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냥 하는 것과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왔던 사역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헌신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선교 사역에 참여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되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신약학, 그리고 정치신학, 현대철학, 문화인류학 등 인문학과 신학의 다양한 분과를 넘나드는 내용입니다. 30분 남짓한 시간에 촘촘하게 다룰 수 없는 거대 담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과 구조 안에서 이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혹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면 제가 마지막에 하나의 흐름에서 이어지도록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난 수요기도회 설교에서 2번이나 설명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 날 수요기도회와 그리고 올해 1월 31일 수요기도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은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한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헬라어 노모스는요 아주 모호한 개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법을 의미합니다. 법. 로마에게는 이는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치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에게 받은 신율로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로마에게는 법과 제도로 인한 통치를 의미하고요, 그 정점에 황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모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 통치 구조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서로가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노모스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만나게 되었을 때, 특히 이 정치적,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있을 때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타협을 시작합니다. 법을 의미하는 이 노모스, 이 문자적 의미로 내버려 두는 거죠. 각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호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동족들에게 가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봐라, 노모스를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다. 즉 우리가 받드는 노모스, 율법을 존중하는 통치자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줄 통치자라고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로마 제국 역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또한 너희처럼 노모스 위에서 통치하는 국가다라고 접근합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는 통치자로 변장해서 접근하는 거죠. 이처럼 노모스를 이 모호한 지점에 두고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은밀한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로마 제국은 편안한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더라도 본래 누리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공격합니다. 바울의 공격은요, 이 노모스의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만듭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한 후에 이는 옳지 않다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로마의 법과 유대교의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한 통치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로써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노모스는 황제의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한 통치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율법주의를 공격함으로써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기만하고 있었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은밀한 타협 지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음을 여과 없이 폭로하는 겁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불편한 정치적 메시지인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즉 노모스, 너희가 법을 수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는 로마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 위에서 유의미한 구원을 찾을 수 없다라고 들리거든요. 로마의 법과 제도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이는 바로 로마를 향한 정치적 선전포고인 거죠. 단순히 바울이 종교적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만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법 바깥에 하나의 의가 발견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로마의 법과 제도 바깥에 정의로운 통치 원리가 있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찌했던 간에 로마 제국에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는 로마의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완전히 뒤흔드는 발언인 거죠.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던 로마가 바울만큼은 불편해하고 위험인물로 간주했던 겁니다. 이는 동시에 유대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와 유대교의 노모스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노모스 위에는 어떤 구원의 공동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로마의 법과 제도 아래서 평화와 안정이 있다는 믿음을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로마 제국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담론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슬리는 거죠. 이 메시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로마 제국의 통치 전체가 붕괴되진 않을까 불안해지는 거죠. 동시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도 공격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도 흔드는 담론입니다.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협력관계, 그리고 기만적인 평화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교 공동체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교 모두에게 바울은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의 법과 제도,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의 지상대명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라고 명령하신 공동체는 로마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어진 국경을 넘어서 모두를 복음의 제자로 삼으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아주 배타적인 이 민족적, 혈통적 공동체와는 대비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이 예수의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노모스, 유대교의 노모스를 허물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의 지상대명령은 로마의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의 그 민족적 울타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를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바울의 선교로 이어진 겁니다. 이방인의 선교 말이죠. 민족과 혈통, 법과 제도, 국경을 초월한 그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이방인을 공동체로 포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포섭하기 위한 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는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선교적 해석에 근간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모폴리탄이란 세계 시민주의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코스모와 이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탄의 합성어죠. 즉 전 세계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정치학은 선교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즉 선교는 코스모폴리탄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이 공동체의 정치학은 예수의 지상 대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였던 겁니다. 선교는 세계 시민주의, 전우주적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론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법과 제도, 민족과 혈통, 인종 등의 세속적 분류에 의해서 분류되고 구별되고 선이 그어진 이 공동체를 허무는 정치학이기도 한 거죠. 세속 공동체의 정치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코스모폴리탄 레지스탕스라고 지은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핍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신념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전 세계를 공동체로 아우르려 하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 가진 기득권자들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지상 대명령은요, 바울에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된 것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메시지에 머물던 12사도들은요 사실은 이방 선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신 바처럼 이 예수의 초기 메시지는요 여전히 유대인 민족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집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잃은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꺼리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아직 이 12사도들은요 지상 대명령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인들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 자체가 이 공의의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예루살렘 교회, 즉 12사도 중심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까다로웠던 거죠. 이처럼 바울이 본격적인 메인스트림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12사도를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아직도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지상 대명령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방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12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국가와 민족, 인종,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지상 대명령은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 세속적 기준에 따라서 국가로, 민족으로, 인종으로, 문화로 분류된 공동체를 허무는 운동입니다. 세속적 정치학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인 거죠. 선교는 끼리끼리 묶으려는 세속적 정치에 저항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룩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세속을 향해서는 코스모폴리탄 레지스탕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분류된 공동체는 배타적입니다. 분류하고 선을 긋죠. 국경의 선, 제도적 경계선, 인종과 문화의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너와 나는 다른 존재임을 천명합니다. 거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죠. 선교는 이와 같은 배타적 영성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선교는 이 세상에 가득한 배타성을 해체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 겁니다. 대신에 포용과 환영의 영성, 경계선을 허물고 넘어가는 사랑의 영성으로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배타적인 세상을 허물고 포용하고 환영하는 세계로,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로 바꾸어 가려는 거룩한 정치인 겁니다. 선교는 포용과 환영의 세계 시민주의, 사랑의 세계 시민주의인 겁니다. 세속적으로도 이와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폴리탄적 비전은요, 소위 칸트와 마르크스에 의해서 천명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는요, 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신적 차원의 의무로 천명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신으로부터 온 사명이 되는 겁니다. 선교의 정치학은요, 이 세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현실에 적합한 세계를 우리 다시 구상해보자 정도의 정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포용과 환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채워야만 한다. 선교란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제하고 우리끼리라는 명목하에 배타적으로 점점 더 작은 숫자로 수축하는,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서 더 작은 공동체로 수축하려는 이 세상의 영성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이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선교와 정치를 연결시켜서 조금 당혹스러워하거나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담긴 정치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누가 큰지 묻는 이 정치적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큰 자가 결정되는 정치학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이 작동하는 정치 체계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정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적 관점으로 응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치란 것은요,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프레임에서 오염된 거죠. 본질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보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세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모두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정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안에서만 정치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이 본질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치란 바로 선교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바울은 공동체들이 기반하고 있었던 노모스라는 기초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법과 제도, 인종과 혈통이라는 기반,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방법론으로 이방인 선교를 주창합니다. 선교는 법과 제도가 정한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적 공동체, 민족적 혈통적 동일성을 넘어선 초민족적인 공동체의 비전을 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고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이 다양한 이방인들을, 여태까지 각자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를 세워왔던 이 다양한 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 말이죠. 각기 다른 법과 제도를 따르던 이들, 각기 다른 인종과 혈통을 가진 이들, 각기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공통적 기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마주합니다. 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없을 텐데, 선교를 통해 기껏 세운 이 세계 공동체는 금세 와르르 무너져 버릴 텐데, 하나님 나라는 유지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한 선교는 물거품이 될 텐데라는 고민에 당착한 거죠. 그 고민의 결과물이 오늘 읽어본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바울의 고민의 결과물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 잘 보셨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른 특색과 기반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초월적인 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어떤 혈통이든지 간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법과 제도를 따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인의 결단입니다. 즉 모든 특성과 기반을 넘어서 각 개인의 결단으로 공통된 기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론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각 개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예속되지 않는 개인적인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각 개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유난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그 각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기의 결단으로 공통된 기반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어디서 왔냐? 성령 하나님께서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단에 대해서 공동체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세속적 공동체가 제한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집단보다 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럴리즘, 정치학이 이 성령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성령론이 왜 강조가 되냐면요, 각기 다른 모두에게 공통된 기반이 필요합니다. 즉 모두가 다른 모양이고 다른 공동체에 속했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영,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강조할 때 유난히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각 개인은요,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초국가적인 공동체, 초민족적인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초국가적, 초민족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운동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면으로 내세워야만 하는 정치적 운동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움직여질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인 겁니다. 각자의 특성에 기반해서 서로를 배제하고 경계선을 긋는 이 세속적 정치를 허물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성령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가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운동,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힘을 입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운동, 즉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운동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정치학이 선교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전 세계적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호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 즉 선교에 의한 정치는 세속적 정치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마주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세속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기존의 공동체들이 기반하고 있는 노모스라는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동체들이 기반하고 있는 노모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초민족적, 초국가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의 지상 대명령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국경을 넘고 민족과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와 관습에 초월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지시하는 방법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선교를 통해서 법과 제도, 국경, 민족과 인종,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서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 말이죠.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을 고민했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각 개인에게 거주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가 된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적 코스모폴리탄주의, 기독교 세계 시민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세속적 정치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각기 세속적 정치는요, 각기 특성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각 당도 자기들의 신념으로 당을 만들듯이 말이죠. 각기 자신들의 특성을 공유한 공동체는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체들과 선을 긋고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경계선의 정치학이 이 세속의 정치학이라는 거죠. 이 경계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허무는 정치적 운동으로서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허물고 모두를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정치학,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정치학, 즉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치입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치입니다. 선교를 하는 이는 이 거룩한 정치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선교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선교의 의미가 좀 분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해왔던 선교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치적 운동이었다는 사실이 조금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선교라는 거룩한 정치에 뛰어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치에 투신할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는 여태까지 주저했던 분들이라면 새롭게 시작할 결단, 그 거대한 비전, 세계를 바꾸는 비전, 전 세계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의 일부가 될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